예, 제가 다니엘서를 쭉 하다가 또 중간에 또 다른 것으로 많이 갔는데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좀 참석을 하셨던 분도 있겠고 혹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다니엘서의 어떤 총괄적인 좀 큰 의의를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그런 조금의 요점을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의 생애를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에 이 다니엘서가 우리가 다니엘서의 의의를 다니엘서라는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가? 서라는 말은 없네요. 성경에 그냥 다니엘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린 다니엘이 써서 다니엘서라고 부르는데 다니엘서가 이 다니엘 책이 의의를 우리가 성경에 이 책이 있음으로써 도대체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더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을 한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창세기 인류의 창조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형성이 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열왕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나중에 망하지만 포로가 되지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이 다시 사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맨 끝에 나오는 것이 성경 역사서 끝부분에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 이런 책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BC 한 5세기 정도의 사건들이에요. BC 5세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해서 BC 5세기까지 이야기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우리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니까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그죠? 여기 이제 지금은 여기 우리가 2000년에 와 있고요. 예수님은 그죠? 그때 요때부터 사시고 요때 교회가 시작되게 했으니까 1세기라고 하겠습니다. 1세기.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500년 전에 BC 5세기에 BC 450년 이럴 때까지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 때까지 여기에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습니다. 한 450년 이런 공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공백이 있는데 이 다른 역사서로는 이게 채워지지가 않았는데 다니엘서가 이걸 사실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이 시대에 살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언제 살았느냐 하면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이 사건도 일어나기 전에 나라가 망한 후에 망하여 갈 때 BC 한 600년경쯤에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 살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망하는 것도 끌려간 나라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있는 중에 나라가 또 좀 재건도 되고 했는데 그 다니엘 그런 과정이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걸 다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BC 5세기 초의 사람인데요. 또는 6세기에 걸쳐서 살았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거나 또는 이 다니엘 시대가 바벨론 왕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이스라엘도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또 바벨론을 이어서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바사 제국이 다스리고 할 때가 다니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도 바사 제국의 시대에 일어났어요. 바사 제국의 시대에 일어났는데 다니엘이 이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해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 역사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다니엘의 시대에서부터 이때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바벨론 왕의 환상을 해석할 때 이 안에 일어날 일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직접 주신 또 그 환상 속에도 이 사이에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하거나 세계 역사 속의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스토리가 BC 5세기로 성경 자체는 끝이 납니다. 말라기는 선지자죠. 선지자. 구약 성경의 제일 끝이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도 이 끝물에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은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이상, 450년, 400년, 50년 뭐 이 정도로 공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BC 600년경에 살았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그거를 다 그 중간에 빠질 부분을 미리 예언의 형태로, 환상의 형태로 그걸 해석하는 내용으로서 다 미리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본격적인 역사에서부터 한 450년 이상 공백이 있지만 다니엘서가 그것을 채우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오묘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묘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교회 역사학들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비어 있는 이 시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서 끝났으니까 요 바사가 그 다음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그 다음을 잇고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졌다가 그러다가 로마가 또 나타나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다니엘의 예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는 다니엘이 해석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봤던 그 신상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비어 있는 역사를 채우고 있다.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사실 다니엘서가 없으면은 우리 성경이 조금 중간에 붕 뜨는데 그걸 다니엘서를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세계 역사와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요 중간기를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셔서 하셨다. 그래서 그런 의의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사실 책이 뜻밖에도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시니까 그런 의의를 이해하시고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서를 그런 참 뜻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살펴보시면 더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차원의 나라다 하는 것을 또 빌라도에게도 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40일 정도 기간을 두고 제자들에게 종종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서 딱 시작됐는데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창세기부터 쭉 흘러와서 있었던 하나님의 이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때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이 다니엘서에서 더 풍부하게 준비가 됐어요. 풍부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들이 쭉 이제 있는데 이거 신상으로 표현했습니다. 황금머리, 또 은으로 된 어깨와 팔, 그리고 노수로 된 배, 또 넓적다리, 그리고 철로 된 다리, 뭐 진흙이 섞여 있고 이런 신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저절로 붕 떠서 이 신상을 쳤는데 이 신상을 파괴하고 이 신상 가루가 돼서 다 없어지고 이 돌이 점점 이게 커져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근데 이 돌이 뭐냐?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한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지상에 교회가 서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예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자, 그리고 다니엘서 7장쯤 가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환상이에요. 내가 또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와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여기에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칭했던 말이죠. 인자라는 거,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그 나라의 권세를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분이 다니엘서 7장에 등장을 해서 바로 이제 예수님의 미래적 모습이죠. 그것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미리 본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뒤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죠?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 다니엘이 내다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고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공이신 인자를 다니엘은 미리 다 하나님 위해서 미리 예고를 하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다니엘을 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뭐 구원도 중요한 주제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 안에 그것이 녹아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 진리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를 다니엘이 구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다니엘서의 가치를 아시고 다니엘서를 사랑하시고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에 대한 조금의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하나 좀 드렸고요.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니엘서에서 여러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좀 이름이 우리로 참 이상한데 이런 것도 옛날 익숙해지면 안 이상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 우리 익숙하죠. 종식이, 종호, 영호, 용호, 익숙하잖아요. 외국 사람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생진 처음 들어본 그런 소리야. 그래서 용호, 종호, 영호 이런 걸 구분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 몇 번을 말해줘도 헷갈려서 그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 이게 너무 짧아서 기억하기 힘들어요. 소리가 그냥 땡땡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좀 긴 게 뭐 스미스 뭐 이렇게 해야지 기억이 되나 봐요. 어쨌든 느부갓네살 이런 왕 또는 고레스 왕, 요거는 바벨론 왕이고, 요거는 바사 왕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에 다니엘이 이런 왕들 밑에서 총리를 하거나 이제 그 신하로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유다 왕국이 망했기 때문에 포로로 와서 있다가 여기에 이제 등용이 되어가지고 여기 있으면서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아마 도왔겠죠. 또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왕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의 세상인데요.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세계적인 대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보이시기도 하고 권세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주 절대적으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것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있고 저쪽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이런 세계 속에 살잖아요. 이 세계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다니엘서가 말하자면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 튀기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 권세 속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여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성경도 있겠지만 다니엘서 같은 성경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지만 이 성장하면서 자라가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정립을 해야 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헷갈리는 그런 우리 초신자들에게 이런 다니엘서 성경 같은 성경이 굉장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뭐랄까요, 식견이, 이 세상을 보는 이해력, 안목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것이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세상으로만 세상을 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세상을 봅니다. 할렐루야. 누가 더 정확하겠어요? 우리가 진리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관계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세상 나라의 왕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고레서 다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왕들이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하고 완전 반대로 나가기도 해요. 그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에게 이 신상에 다 절해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이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맞서는 일을 하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맞상대가 되거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그 권한이 하나님 위에 있거나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사람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왕의 위엄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 잘못 사용하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택했던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들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신상에게 절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보면 한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혼을 한번 내시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의 지혜와 총명을 한 번에 거두신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총명이 떠나고 바보같이 되고 정신병자처럼 되어서 권력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아주 덜짐승처럼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겸손하고 낮아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지혜와 능력과 왕의 위엄과 총명을 주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때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권세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그들이 꼭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정말 높고 높은 그런 어떤 판단과 지혜와 공의로움에 의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렇게 허락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주권 사이에 있는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죠? 다니엘이 마치 이게 포로가 돼가지고, 원래 이스라엘 유다 왕국 사람인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정복을 하니까 바벨론에 속해가지고 이름도 막 바뀌잖아요. 그죠? 벨드사살,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게 되고 바벨론 옷을 입었겠죠. 바벨론 문화,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 말을 배우고 그렇게 살기도 했단 말이에요. 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언제 했을 땐 또 페르시아식으로 다니엘이 거기에 또 나라가 세상이 페르시아 세상인데 페르시아 사람으로 그 왕 밑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다니엘이 그렇고 그의 친구들이 그렇지만 세상 나라에 속해서 여기서 배워야 되고 여기서 직장을 갖는 거고 여기에서 자기 상관이 있는 거고 자기 살아가야 되고 자기 위에 권위자가 있고 자기 임무가 있고 그래 삽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듯이 그들에게 이 세상에 순응해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절대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왕이 최고의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세상 왕을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섬기고 거기에서 직분을 받고 거기서 농록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그렇게 살지만 이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죠? 여기도 고레스도 그랬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그죠? 절하는 자는 맞습니다. 다리오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리오 미안합니다. 다리오 제가 헷갈렸어요. 다리오 왕이죠. 바사의 다리오.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를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다리오잖아요. 물론 밑에 있는 신하들이 수작을 부려서 왕이 속아 넘어간 거지만 어쨌든 다리오가 그게 왕의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이 걸렸습니다. 걸려들었어요. 다니엘은 그런 어명이 내린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던 그 기도를 그대로 했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열고 기도를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고발이 돼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래 여기에 느부갓네살 시대에도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이 왕을 섬기기 전에 신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먹는 왕의 진미, 포도주와 그런 고기를 그들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안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을 하고 2번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결국 그들은 이 세상에 적응을 하면서 살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적응을 하며 사는 거죠. 분명히 살고 열심히 살고 일도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공정하게 바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그렇게 명해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왕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상황 속에서는 왕을 섬기지만은 그 왕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 왕의 말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땅에 속하고 땅의 왕의 신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도 총리 또는 고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큰 주제들을 우리 설명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장 12장에서 보니까 12장 지금 2절과 3절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마지막 이 종말에 될 일입니다. 그죠? 마지막 일, 마지막 종말에 될 최종적인 모든 것의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너희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거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때 너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예수께 속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여기 보면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여기 이제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 이게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상급. 그래서 다니엘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나라 속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일을 하고 또 그 다음 이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등장을 했는데 바사 제국에서도 일을 하게 됐어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다음에 몇 대 왕이 지나가다가 이 왕들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오래 못해요. 지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뭐 다니엘을 별로 인정해주도 않는 그런 왕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나오죠. 벨사살 왕이 까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잔들을 가지고 우상을 찬양하고 이렇게 까불다가 그날 밤에 나라가 바사로 넘어갔어요. 바사가 그날 밤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을 경고하는 그런 영적인 역할을 했던 다니엘을 이 바사의 왕이 등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등용을 하고 사용을 해서 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또 다니엘은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들입니다. 오래 사셨겠죠, 다니엘이.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마지막까지 그런 그 전망을 주시고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절에 13절은 그의 개인의 종말이죠. 13절에 보면 다니엘의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제 너는 가서,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너가 편안히 아마 돌아가시고 다니엘이 그렇게 자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깨워서 부활하게 하고 영원한 상을 내가 누리게 하겠다. 다니엘의 마지막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자기 개인의 그 삶으로서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왕의 학교에서 지낼 때 신앙과 이 세상 환경 속에서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한 그런 청년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뭐 어떨 때는 진짜 친구들은 막 그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자기도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살고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그걸 좀 많이 높여주셨죠. 세상에서 역할을 하게 하고 또 바로 이런 성경을 남길 정도로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눠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종말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너는 너무 열심히 살았다. 너가 가는 날 마지막에 내가 편안히 가게 해줄다. 너 수고 많이 했다. 너 열심히 그동안 살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상을 받을 것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네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내가 평안히 이제 쉬다가 마지막에 네 받을 상을 받는 날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우리도 참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 신앙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선종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부활 또 이 영원한 그 영광을 받는 그런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이 있을 줄 믿어요. 오늘 이 좀 큰 그림도 그리고 다니엘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내가 언제 하기로 하고요. 자, 다니엘의 생애가 이렇게 복된 생애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저는 다니엘서가 주는 우리 직접적인 큰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축복될 수 있었던 것. 상황은 나빴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얼마나 상황이 안 좋습니까?
나라가 망했다. 최악이죠. 지금 우리는 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렵다 해도 나라는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 이 다니엘 시대는 나라가 망한 상태예요. 예. 나라가 망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에게 그의 삶을 지탱하고 바친 그 신앙이 이렇게 굳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러가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하지 말자.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 괜찮아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신앙적으로 우리 신앙의 양심에 옳지 않다. 그러면 불편하더라도 좀 까다롭더라도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좀 까다롭고 까다롭고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그리고 부탁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받아서라도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것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뭘 주세요 이렇게 할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할 때 좋은 것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깨끗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주어졌어요. 무슨 능력이냐면 지혜와 지식과 계시입니다. 지혜와 지식 그리고 계시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이것이 이들이 깨끗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하가 될 수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계시가 있고 꼭 그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깊이 들어와서 그 조직 속에 들어가고 그들이 쓰는 말을 써야 되고 그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들의 지식을 배워야 되고 그들 가운데 일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나갈 때 그것이 번거로운 것 같아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 그것이 하나가 다니엘서의 뚜렷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실수로 정말 잘못해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도 못하게 경배하지도 못하게 했을 때 다니엘이 그 어명이 있는데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이걸 창문을 열어놓고 하던 그대로 그 참 너무 저는 여기에서 도저히 다니엘을 흉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살 텐데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평소에도 나는 이 중요성을 가지고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도 죽음이 위협을 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기도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난 창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이것은 내 생명에 위협이 온다고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일은 이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는 너무 기적 같아요. 너무 드라마틱해요.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에게 이런 자세가 있었다. 우리가 혹시 다니엘처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좀 따라가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은혜가 닿을 줄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이 점에서 너무 훌륭한 분이신데요. 너무 훌륭해서 사실 참 어떻게 뭐 말하기도 죄송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3번의 매일의 그 기도가 그는 생명을 걸고 있는 그런 기도였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생명까지 안 걸더라도 조금만 노력해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과 은혜로 더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삶의 형통도 있을 줄 믿습니다.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이 땅에 속하였지만은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늘에서 오는 능력, 하늘에서 오는 계시, 영감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다니엘의 삶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 오늘 이 본문에는 마지막 때의 계시와 또 다니엘이 바라보는 요 다니엘의 예언한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일하고 약간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우리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의 큰 그림과 다니엘의 생애, 또 다니엘서가 주는 큰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핀 것으로 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